예,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는 고린도 후서 12장을 잠깐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요.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예,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지고 셋째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즘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불리우는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가끔씩 저희가 함께 저녁에 산책을 하는데 하늘을 보면 억지나 하늘이 맑고 깨끗하고 막 파랗고 거기에 또 구름은 또 얼마나 이쁜지 걷다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기 저 파란 하늘 넘어 저 검은 하늘 둘째 하늘 넘어 저기 셋째 하늘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데 내가 그러니까 언젠가 거기로 옮겨지게 되는 날이 온다는 말인데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와 이게 어떤 걸까 실제로 내가 휴거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셋째 하늘을 믿고 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그렇게 저렇게 가서 통과해서 저 셋째 하늘로 들어간다는 거가 도대체 이게 어떤 기분일까? 어떤 걸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읽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바울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다.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몸 안에 있었는지 잠깐만요. 길자매님 들어오시네요. 셋째 하늘을 지금 갔다 왔다. 그런데 몸 안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한 뭐가 몸 안에 있었냐는 거냐면 혼을 말하는 거죠. 이 혼이 난데 이 혼이 몸 안에 있어서 이 몸이 이렇게 실제로 옮겨져서 그 셋째 하늘을 간 건지 아니면 내 이 땅에 몸은 그대로 두고 안에서 그 혼이 빠져나와서 셋째 하늘을 간 건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아시겠는데 나는 내가 그냥 이 몸 가지고 그대로 순간적으로 옮겨졌던 건지 환상 가운데서 아니 몸은 그대로 두고 내 혼만 갔다 온 건지 잘 모르겠다.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3절에서 또 말하는데 자 그래서 이 바울의 혼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야기가 제가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다 반 정도 하고 다음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은 제가 할 수 있으면 생략을 해서 한 번만에 끝낼 수도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울이요 셋째 하늘에 지금 갔다 왔다고 하는데 언제 갔다 왔죠? 언제 바울은 여기를 갔다 왔을까요? 성경에 이때 갔다 왔다라는 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확실한 건 모른다인데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행전 14장에서였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 사도행전 14장에 14장 19절에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를 잠깐 보시면 제가 이것도 찾아봤는데 자, 이 지도가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시나이 반도죠. 여기가 사해니까 여기 어디가 예루살렘이 있을 거고 이 위쪽에 시리아 안디옥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기 보시면 Paul starts his third missionary journey.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그 이태리죠. 이탈리아. 그리고 여기가 거기죠. 터키. 갈라디아 지방이고. 그리고 서자매님 갔다 오셨던 그 콘스탄티노플 또는 터키 현재 수도 이스탄불 거기가 여기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그 14장 19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 여기 있죠.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여기가 이고니움이 여기 있죠.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루스트라 여기랑 여기에서 일로 왔다는 거죠. 루스트라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돌로 바울을 쳐 죽여버린 겁니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한 것은 도시 밖으로 그를 질질 끌어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입니다. 정확한 건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때 바울을 돌로 쳐 죽인 자들은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질질 끌어냈는데 바울은 여기서 실제로 잠시 죽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제 생각이고 그냥 그렇게 믿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때 죽었을 때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가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막 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일을 막 와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말하는 게 금지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만 아시면 돼요.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보았던 놀라운 것들을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고 나중에 침례인이 아니고 사도 요한만 요한계시록 4장에서 다시 셋째 하늘로 끌어올리셔가지고 그때 거기서 본 것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내가 하늘에 갔다 왔다. 이런 분들 많은데 그분들 말씀에 속지 마시고 특히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지만 스웨덴 볼이 아마 그게 스웨덴 발음인가 봐요. 스웨덴 볼 영어로는 BORG 스웨덴 보르그라고 쓴 라는 이름의 사람이던데 스웨덴 보르그 또는 스웨덴 볼이라는 그 스웨덴의 굉장히 천재 물리학자가 죽었다가 천국 갔다가 거기서 본 것들을 와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국에도 그게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 그때 아는 분이 저한테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고 저는 그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고 믿고요. 지금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때 잠시 죽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활용하셔서 셋째 하늘로 끌어올려와서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이 내려온 거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요. 그 다음 사도행전 16장이었나요? 14장이었죠. 14장
19절에서 죽은 줄로 생각 끌어냈어요. 근데 20절 보세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자, 바울은 지금 죽어 있는 거죠. 그 시체를 둘러싸고 서 있을 때에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측이긴 하지만 지금 자기가 루스트라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서 질질 끌려 나왔다가 깨났어요. 이게 그냥 죽은 줄 알았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면은 그제서 이제 몸을 추스리고 다른 곳으로 그 장소를 옮겨서 새롭게 사역하고 위험이 있으면은 창문을 통해서 도망치기도 하고 사도 바울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그랬는데 이때는 루스트라에 들어갔다가는 셋째 하늘에 가서 너무 놀란 걸 보고 나서 깨어나가지고 도로, 방금 자기를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그 도시로 도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때 여기서 셋째 하늘로 옮겨졌던 걸로 추측들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죽는 거 약간 두렵잖아요. 아니신가요? 이게 사실 안 가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죽음이 닥친다 그러면 다 슬퍼하지 아싸 할렐루야 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잠시 죽었다가 거기서 놀라운 걸 실제로 보고 내려와서 도로 들어간 걸 볼 때 이제 그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정도가 아니라 빨리 죽고 싶어 했던 걸 느껴요. 빨리 죽고서 주님 계신 셋째 하늘로 가고 싶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짜 그렇게 보고 왔어? 그래서 진짜 죽고 싶어? 확 죽이면 되지. 근데 왜 안 죽었을까요? 저는 확신하기를 우리 그 찬송가 있죠. 오늘 우리 그 말씀 끝나고 나서 초청 찬송으로 부를 찬송가인데 저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죄악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 찬송가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고 싶었어 이때 진짜로 보고 왔잖아요. 저도 한번 보여줬으면 그러지 않을까. 여기 여러분들도 실제로 끌려 올라가가지고 보시면 여기 더 이상 안 살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내가 이전까지는 내가 천국 간다고 믿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진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고 싶었던 거죠. 근데 주님이 그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즐겁고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서 너무 있고 싶은데 그는 주님의 종이었거든요. 주님이 오라고 하면은 오기 싫어도 가야 되고 주님이 있으라고 하면은 있기 싫어도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주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 자신의 뜻이 있으나 언제든 꺾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죄악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기적인 선택을 내린다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있으라고 해서 이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을 한번 같이 펴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제가 예전에 이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를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빌립보서가 짧고 그리고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어서 다른 아주 깊이 있고 어려운 책보다는 아주 기쁘게 감사하게 이거를 할 수 있을 줄 알고 시작했다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성경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나도 안 기쁜데 지금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내가 설교를 하려니 막 미치겠더라고요. 죽는 것이 정말 이득이면 나는 내 아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근데 저는 뭐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정밀검사 받자 그러면 막 제 아내 정밀검사 받기자 그러면은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고 마음이 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는 죽는 것이 이득이나라는 말을 100% 진심으로 못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니라. 내가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면 주님이 너 저 교회를 위해서 네가 좀 살아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살아야 되면 또 죽도록 수고를 할 테니까 수고 열매를 맺겠죠. 수고 열매를 맺는 것도 기쁜 일이긴 하나 이 셋째 하나를 직접 눈으로 보고 주님을 직접 보고 이 온 세상을 직접 보고 온 사람으로서 그는 있기 싫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2절 중간에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야 정말 뭐를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러 갈지 아니면 남아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 더 돌보다 가야 될지 주님의 사역을 더 돌보다 가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정말 뭐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노니 23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더라.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셋째 안을 한번 갔다 온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셋째 안을 한번 갔다 오면 이렇게 될까요? 최소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게 필요한 거였으면 교회사를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훌륭한 분들 많았잖아요. 그들을 다 주님이 한 번씩 셋째 하늘에 데려갔다 오셨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없어요. 그런 분들이 1900년대 와가지고 순복음가 펜티코스트 무브먼트가 생기면서 그리고 1800년대 말에 대칠 안식교 그 대장이 그런 이제 방언과 신유와 막 뒤집어지는 그런 거 하면서 그리고 그때 이제 분위기가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스웨덴보르 같은 사람이 나오고 막 그 무렵이 되기 전까 이전에 사도 바울 이후로 이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였으면 주님이 해주셨을 건데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은 안 해주셨다 하더라도 존 웨슬리, 마틴 루터 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 주님이 해주셨을 건데 이렇게 안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셋째 안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봤던 바울처럼은 못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영감으로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답게는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보이는 건 믿을 필요가 없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보이는 걸 왜 믿냐? 보이는 거 보면 끝인데 안 보이는 거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다. 주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과 관련된 걸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은 시간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나타난 셋째 하늘과 관련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셋째 하늘은 사람이 죽어서 그 혼이 가게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혹은 낙원을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은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 혹은 낙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펴주시면 예전에 제가 수양회 때 전했던 말씀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리라 하더라. 이때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올라오라 했어요. 그래서 2절 보시면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그럼 환상 가운데 들어갔어요. 몸이 통째로 갔을 수도 있고 몸은 여기 놔두고 그 안에 혼만 갔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올라오라 셋째 하늘로 갔어요.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또 그 왕좌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그리고 6절에 보세요. 그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예전에 제가 수영회 때 유리바다 막 사진 그림 같은 거 그려온 거 보여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좌 한가운데 왕좌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라는 말씀이 쭉 이제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기록하지 말라 하셨는데 요한에게는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여긴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이 그 자신의 옆에 달려있던 강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필요한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보여드릴 텐데, 여기 있죠. 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keepbible.com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고요. 이 그림을. 이거 사실 그리고 1900년대에 이미 1900년대 초에 클라레스 라킨이라는 분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거. 그거를 지금 현대판으로 이제 카피라이트에 걸리지 않도록 컬러풀하게 이렇게 새로 그림을 그리신 건데, 여기 보시면 타타로스라는, 이거는 오늘 우리의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이제 과거의 낙원, 여기 보이시죠? 과거의 낙원. 그리스도의 부활 전까지는 의로운 혼들이 간 곳, 지금은 비어 있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여기 몸은 무덤에, 혼은 낙원에 간 거죠. 근데 낙원은 예전엔 지하에 있었던 걸로 보여요. 왜냐면은 누가복음 16장에 여기 보이시죠? 누가복음 16장에 크게 갈라진 구렁텅이를 사이에 두고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와 여기 지옥 부자가 이 구렁텅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는 모습이 나와 있었던 것을 볼 때
이 낙원이 옛날에는 예수님 피가 흘려지기 전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피가 부활하고 나서는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하늘로 이 낙원의 위치가 옮겨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것도 낙원이 지하에 있었다, 뭐 하늘로 옮겨졌다 이렇게 명확하게 써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되게 세게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사실 클라렌스 라킨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 당시부터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트래디셔널 주이시 뷰예요. 원래 낙원이 밑에 있었는데 이제 주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데, 트래디셔널 메시아닉 주이시 뷰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겁니다. 그래서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낙원 이퀄 셋째 하늘, 우리가 말하는 천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오늘 보여드릴 게 많네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이시죠? 그 Designed and Drawn by Clarence Larkin이라는 분이 여기 1919년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봤더니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는 태버나클 성막입니다.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아크, 뭐죠? 방주가 아니고 아크가 뭐지? 언약궤. 그리고 여기 커튼이 쳐져 있고 여기가 성소. 그래서 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방향으로.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브레이즌 얼터, 그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 물 씻는 물이 여기 있고요. 일로 들어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졌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미리 땡겨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8장에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태버나클을 모세가 만들 때 모세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일일이 말로 지시한 것도 아니며 모세를 이 헤븐리 태버나클, 셋째 하늘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있는 이 지성소, 그 셋째 하늘에 있는 이 성소, 그 앞에 있는 유리바다, 이게 물두멍이라고 불리우는 그거와 일치하고 그 앞에 있는 번제단, 이게 실제로 셋째 하늘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를 따라서 모형으로 이 땅에다가 이 태버나클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 지금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했던 요한계시록 4장에 그 왕좌 앞에, 여기가 왕좌잖아요. 왕좌 앞에 여기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에 따라서 여기다가 그 물두멍이라고 하는 물대야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대야에다 원래 손을 씻고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것이 이렇게 이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는 것이며, 여기는 이 방향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예루살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요단강을 상징하는 이 물두멍, 이게 Sea of Glass,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이 말 왜 하고 있냐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하게 우리가 갈 셋째 하늘은 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천국 거기 가고 싶어, 뭐라고 해야 되나, 상상의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어떤 그냥 상상 속의 그런 상태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가게 될 장소다. 거기에는 이 땅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본 따서 만들어오던 진짜 성막이 거기 있고, 진짜 보좌가 거기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직접 한번 보기 전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일부러 수정까지 찾아봤거든요. 크리스탈이 약간 보라색, 옅은 보라색 같은 건 줄 알았더니 색깔이 여러 개더라고요. 보라색도 있고 약간 청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색깔의 그 크리스탈인지 모르겠지만, 그 오데호라든지 나야가라 폭포라든지 폭포는 좀 다르니까 빼고, 오데호 같은 아니면 거대한 바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다 색깔이 아니고 수정 색깔이고 막 투명하고 유리처럼 보인다면, 저는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막 너무 신나는 게 아니라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셋째 하늘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장소라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림은 없어서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 뭐냐면, pages. 왜 안 보이지? 이 그림 보이십니까? 이게 그냥 Third Heaven 하고 구글을 치시면, 여기가 파란 하늘, 여기가 첫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여기 까만 하늘, 공기가 없어서 우리가 아는 그 까만 하늘, 여기가 Second Heaven이죠. 그리고 이 Second 하늘 넘어 저쪽 어딘가에 Third Heaven, 셋째 하늘이 존재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과학이 이제 우리가 많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성도 가고 뭐 그런 뉴스가 막 나오고 하던데, 과학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한 100년 지나가지고 과학이 엄청 발달해가지고 화성이 아니라 완전 1000만 배도 더 먼 거리까지 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면, 저 둘째 하늘을 계속 지나가면 언젠가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도착할 수 있나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셋째 하늘은요, 둘째 하늘 넘어 있다라는 것은 맞는데, 셋째 하늘은 시간의 밖에 존재하는 한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시간 밖에 존재하는 한 장소. 저는 이 과학도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가끔 읽어보는 책에 보면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가 3차원의 세계라고 뭐 그러대요. 거기는 3차원을 넘어선, 그럼 4차원의 세계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4차원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전에 4차원의 나라의 폴인가? 그 만화에서 봤던 그 4차원의 세계 말고는 제 머릿속에 4차원이 뭔지 잘 모르지만, 이 3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를 다 넘어선 다른 차원의 세계인데, 시간 밖에 존재하는 한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 밖에 존재하는 한 장소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죠. 그러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는 항상 현재인 거죠. 거기가 셋째 하늘인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 가니까 사람이 영원히 늙지 않겠죠.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오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산책하다가, 야, 파란 하늘 너무 멋있고, 그때는 저녁이었는데 구름 모양이며 노을이며 구름이 되게 가깝더라고요. 땅에 가까이 깔려가지고, 저 구름 너머에 세컨 하늘 넘어서 내가 슝 날라서 셋째 하늘 거기 가는 건가? 안 되는 거지. 왜냐면은 거기는 시간 밖의 장소잖아. 여기까지 제가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 거기는 시간 밖의 장소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써 있어?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난 어떻게 알고 있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무슨 근거로 나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진 않잖아. 셋째 하늘은 시간 밖의 장소다. 이렇게 써 있진 않은데 왜 너는 거기는 시간 밖의 장소니까 내가 막 슝 날아간다고 해서 우주선을 타고 날아간다고 해서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고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죠? 여러분 숙제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있는 장소인데 거기 내가 우주선 개발을 열심히 해가지고 갈 건데 목사님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나? 뚜렷이 써있지는 않지만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찾아오시는 거가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를 찾아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더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눴던 것은 셋째 하늘이 있다. 거기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다. 원래는 혼이 가는 곳이죠. 근데 특별한 케이스에 몸을 입고 데려오실 수도 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 데려갔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 모르더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근데 거기서 본 걸 기록 못하게 하셨고 사도 요한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셔서 기록을 하게 하셨고 셋째 하늘은 시간 밖에 존재하는 장소. 우리는 거기에 가게 될 건데 이것이 막연한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다 하얀 옷 입고 다 노래만 부르면서 다니고 얼마 전에 수연이가 물었던가 거기에 수연이 아니었나? 수연이도 비슷한 질문을 했고 예전에 어떤 아이는 거기에 피자 있냐고 뭐 그런 질문을 했던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아주 많은 구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이겁니다라고 제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주의하는 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벌써 2000년 지났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열심히 하루 종일 우리 일할 때 그들은 밥만 먹고 하나님 말씀만 팔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주어져 가지고 그것만 했던 사람들이 찾아봤을 때 셋째 하늘이 이런 곳이더라 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러분께 나눈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가게 될 곳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실제적인 장소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인식시켜 주시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땅에서의 생활이 뭔가 막 엉켜 있고 뭔가 혼란스럽다고 느껴진다면 이 믿음이 우리의 실제 믿음이 될 때 어떤 그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맞추어 가듯이 우리에게 참된 화평과 이 땅에서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더 많이 풍성하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셋째 안을 계속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잘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게 될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실을 맞으면 사도 바울이 사기꾼이 아니면 그가 갔다 왔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도 그곳을 가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가게 될 거긴 한데 중간에 가보기 싶기도 한데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거기로 데려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갔다 온 자들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이 괴롭거나 허무하거나 수많은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괴롭힐 때 주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받아 가란 목을 축이고 고픈 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